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죄를 짓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백성들을 셌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셌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일간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분명 오늘 말씀은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모세,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요한, 사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신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다윗도 어떤 영웅적이거나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실수도 하고 또 좌절도 겪고 비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이 다윗도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3절,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요압보다 신앙적으로 앞선 자 아닙니까? 다윗이 더 성숙한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3절 말씀을 읽었듯이 오히려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은 다윗의 재성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격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나라가 살만하고 부강해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당할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요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주고 있는가를 보시면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15절 말씀. 다윗이 죄를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어서 하루 사이에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7만 명이 죽고 재앙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 재앙을 멈추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18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이 곧바로 순종을 하게 되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타작마당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땔감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정당한 땅값인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과 소를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에 내리신 재앙을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열왕기하 말씀 다음에 역대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6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7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657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 텐데, 자, 이 읽는 목적이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읽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뭘 짓겠다는 거예요? 뭘 짓겠다고요? 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 오르난이 오늘 본문에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지금 뭘 짓겠다고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위에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알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뭘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흐트러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면, 자, 이것이 어떻게 이 사건이 확장되고 있는가를 볼 텐데,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선한 것이 눈꼽만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하는 헌신이나 또 봉사나 기부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일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면 할수록 일이 어그러집니다.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열매가 나오고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무력함과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전에서 솔로몬이 제물을 드릴 때 산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착하고 선하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린 소, 또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그 많은 소와 양의 제물들, 그것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들이 대신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효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의 효과는 일회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반복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존귀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같은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나왔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 7만 명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처럼 내 죄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핥히고 상처 주고 영혼을 죽이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 끊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과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라우나가 지금 땅도 주겠다, 재물도 주겠다, 땔감까지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거부합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너의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내 정성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성으로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빈소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소와 양의 제물을 자기가 직접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죠. 나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하고 또 나를 위해서는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마음으로만은 안 되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현실에서 보여주십시오.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자신은 마음만 드리면서 하나님은 마음만 사랑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또 헌금은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처럼 인색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드려드릴게요. 복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게 있냐고요? 손해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드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내가 어저께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착하죠? 그러니까 복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생색내듯이 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기특하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 받는 자리, 그 복을 누리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배 자리는요, 어떤 인간의 목소리, 또 인간의 자랑, 큰 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으러 나온 자리인데 뭐 누가 거기에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인인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만나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짓고 낭망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내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자리가 맞습니다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배의 자리는 죄 씻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다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백성들아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충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아시고 그 은혜를 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어서 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올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